네, 반갑습니다. 5월 25일 위양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시간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모든 방해로부터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경청한 그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한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91편 4절 한 절 말씀, 다락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의 메인주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젠 레이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의 그 뇌종양 통보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 날짜는 잡혔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이 젠 자매가 오늘 이 91편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이미지로 본 거예요. 심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보이신 그 심상,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본 그 독수리의 큰 날개, 그 날개로 자신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수술 당일까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 결과 이제 혹이 비나인, 그러니까 그 편안한 혹,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가슴에,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이 자매님의 그 기도예요. 맨 밑에 보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매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 그 성경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말씀을 오늘 시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지 않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평안, 곧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플러스 성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으로부터 우리 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메시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평상시 자주 펼쳐보지 않는 사람, 그냥 예배만 드리는 성도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늘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보고 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지 from God, 하나님부터의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은혜의 방편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메인 코스, 성경이 은혜의 메인 통로인 것이 확실한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 젠 자매가 오늘 91편 4절, 이제 미국 분이니까 미국 영어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God will cover you with his feathers. 하나님께서 그의 그 날개 깃으로 너를 커버해 줄 거다. And under his wings you will find refuge. 그 날개 아래에서 너는 refuge, 피난처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 이 자매가 독수리의 날개 형상을 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오는 메시지예요. 악성암, 악성 뇌암일 수도 있다는 그 공포, 그 두려움. 젊은 친구인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 여러분 같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 형상이 자신을 안아주는 그 이미지를 수술 아침까지 마음에 품고 수술실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평안을 누렸다라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같은 말씀이 시편 57편 1절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자주 있죠.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그늘을 찾아야 되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늘 아래 쉬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환난의 때에 이 돈의 그늘을 자꾸 찾아요. 권력의 그늘을 자꾸 찾아요. 이렇게 막 그 인맥동원해서 종합병원에 어떻게 먼저 들어가고 좋은 권위 있는 의사의 수술을 받을까 뭐 그런 거에 의지해요. 최첨단 의료기술에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인맥과 첨단 의료기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긴하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과 고통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근원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인데요. 돈과 권력과 의료기술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나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고백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 없이 돈과 권력과 인맥과 의료기술만을 따라다녔을 때에 우리는 아침에 웃다가 저녁 때 울 수밖에 없는, 일희일비하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작동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대한 날개끈을 아래 떼약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마치 깃털에 쌓인 어린 새와 같이, 엄마의 그 날개끈을 아래 있는 병아리와 같이, 엄마 닭의 품에 있는 병아리와 같이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때에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캐치될 때까지 우리가 성경과 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나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통로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꼭 붙잡고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편 91편 4절 또는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매님처럼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낮에 잠깐 점심 먹고 의자에서 깜빡 졸았는데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차 한잔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메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의 교통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같은 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 되어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힘듦과 나의 연약함을 쉐어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듣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예.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은혜의 주 통로는 이 성도의 교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다르게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중에서 거의 뭐 한 1700년, 800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또 성경이 번역 안 된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주로 이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죠.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성경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이제. 뭐 아무리 불황무식하다 해도 한글은 거의 다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은혜의 통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오래 가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날부로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다음 날까지 유지되면 은혜 많이 받은 겁니다. 또 때로는 특별히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꼭 다른 사람은 아니죠. 목사님이지만 왜 그분만 의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요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날개 끄는 아래 보호받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유양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간격을 누릴 수 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함과 동시에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유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유양의 성도들 가운데에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자기의 깨달아진 은혜, 경험한 은혜를 또 성도들 안에서 나누기까지 그 은사와 능력이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